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랬습니다.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?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.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.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.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,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십니다.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.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참여되어 있습니다.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고,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, 지금도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. 우리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구원받은 성도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. 로마서 8장 31절. 로마서 8장 31절 봅시다. 로마서 8장 31절. 제가 읽습니다.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?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33절.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?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?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. 37절입니다.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. 38절 39절은 같이 읽습니다.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자,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누가 성도를 송사하리요? 누가 정죄하리요? 아무도 그럴 수 없잖아요.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.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. 내가 여전히 부족하죠. 내가 허물이 많죠. 실수하는 것이 있죠.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고,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.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.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 있잖아요. 만약에 지난죄만 사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. 영원히 다 용서를 해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. 그분이 계셔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. 여러분,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라 그랬어요.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도 말하고 있고,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 피는 더 나은 말을 하고 있다.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고, 그리고 불신자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고,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. 여기 뿌림피라 그랬잖아요. 특별히 여기 흘린 피라고 안 했고 뿌린 피라고 했죠. 자, 이 뿌린 피라는 말씀 속에는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뿌린 피, 첫 번째는 이 뿌린 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겸손,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, 예수님의 죽음이 이 뿌린 피 속에 담겨 있잖아요. 예수님이 누굽니까?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.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까지
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. 그리고 자기를 더 낮추시되 십자가의 그 비참한 고난까지 담당하셨잖아요. 이 겸손입니다. 뿌린 피라는 말 속에는 겸손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, 피가 흘려지는데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,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치르셔야 했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 피가 흘려진 겁니다.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죽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,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. 이 십자가에서요,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딱 단절이 된 거예요.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, 버림받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순간만은 단절이 된 겁니다. 항상 교통이 잘 됐는데 딱 한 번 단절이 된 거예요. 십자가 위에서.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. 실제로 버림받은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러분, 부부 사이에요, 항상 사이가 좋다가 사이가 딱 단절이 되면은 참 힘들죠. 늘 싸우는 사람 말고요. 늘 싸우면 뭐 늘 의뢰 그런 거다 그러는데, 항상 수십 년 사이가 좋다가 딱 관계가 무슨 일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면요, 딱 그 고통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가요, 늘 교통이 잘 되다가 교통이 딱 단절이 되면 그게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.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, 삼위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영원히 교통이 잘 되잖아요. 근데 딱 한 번 단절이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. 왜? 우리 죄 때문에. 예수님의 이 뿌린 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겸손, 고난과 고통,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뿌린 피라는 말 속에는요,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. 흘린 피가 아니라 뿌린 피입니다.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개인적으로 발라야 되잖아요. 그 바르는 것을 가르쳐서 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뿌린 피입니다.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. 자, 같이 읽어볼까요?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. 자,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죠? 뿌린 피라 그랬잖아요. 뿌리는 것은 믿음의 외적 행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회개하고 믿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. 흘린 피가 아니라 뿌린 피입니다. 그래서 민수기 8장에도 보면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할 때도 뿌린 피라 그랬습니다. 피를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뿌렸거든요. 민수기 19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부정케 됐을 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뿌렸다고 했거든요. 뿌린 피입니다.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 뿌린 피라는 말 속에는 대속과 보호의 의미가 있잖아요. 출애굽기 22장 13절에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죠? 왜 피를 볼 때 넘어갑니까? 피는 대신 죽었다는 것의 의미잖아요. 예수님의 뿌려진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대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, 그리고 여기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, 그 말은 피 발린 집안의 사람은 보호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뿌린 피라는 이 말 속에는 대속과 보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뿌린 피라는 말 속에는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. 레위기 14장에 보면요, 이 문둥병으로 부정케 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규례가 나와요. 거기 보면 새 2마리를 취하는데, 한 새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새의 목을 부러뜨려서 죽여서 피를 흘린다고요. 그리고 한 마리 새는 홍색 실과 우슬초와 백향무가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, 그리고 문둥병
이 환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거든요. 그렇게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가 뿌려진다는 건 뭐예요? 정결케 된다는, 깨끗게 됐다고 하는, 예수님의 뿌려진 피는 우리 죄가 다 깨끗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